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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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독야청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와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독야청청이라는 이름을 제가 사용했는데 이사야서 40장 31절 있어요.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독야청청은 독수리 같은 야흐, 여호와를 줄임말로 야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독수리 같은 여호와의 청소년, 청년들, 자, 이 말을 줄여서 독야청청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원래 독야청청이라는 말이 있죠. 독야청청이라는 말은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절개를 지킨 한 신화, 조선시대 신화, 성산문이 기록한 읊었던 시조 중에 한 구절이에요. 자, 독야청청, 독수리 같은 여호와의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예배를 기대한다는 그 말이, 아주 어린 소녀죠. 이제 뭐 중학교 2학년이니까 너무 이 말씀을 또 듣고 있을 텐데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뭐 중학생 또 초등학생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또 30대, 나는 40대지만 난 젊다, 난 50대지만 나는 청년이다, 뭐 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듣겠죠.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초부터 튼튼하게 세워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읽어야 하나? 그 다음에 오늘은 성경을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하나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한 마을에, 한 도시에 새로 이사를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매일 몇 년을 살아도 집 밖에도 잘 안 다니고, 그러니까 집 주변에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 뭐가 있는지, 그 도시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도 잘 누리지도 못해요. 자, 또 어떤 사람은 이사를 하자마자 이 동네에 뭐가 있을까, 이 도시에 뭐가 있을까 하고 살펴요. 자, 성경을 읽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어디 읽겠어요? 보통 다 처음에 있는 책을 읽겠죠.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창세기만 보려고 애를 쓰지도 말고 또 자세하게, 창세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창세기를 다 못 읽었어요. 근데 그닥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창세기만으로도 하나님의 모습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면 성경 66권을 다 봐야 돼요.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여주셨고, 나는 예수와는 이런 분이야 하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전체를 다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66권 전체를 읽으시라는 거예요. 되게 부담스럽죠?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자세하게 알려고, 이거를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알려고 하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처음에 어떻게 읽냐면 전체 66권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하고 그냥 쭉 읽는 거예요. 마치 이사를 해서 동네를 살펴보는 것처럼, 여기 슈퍼마켓이 있네, 여기 병원이 있네, 여기 뭐 학교도 있네. 전체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지나가면서 그냥 살펴보는 거예요. 아, 또 이런 사람도 살고 있구나, 저런 사람도 살고 있구나. 자, 또 이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또 살고 있는지, 어떤 집의 형태들이 있는지, 이것을 그냥 동네를 도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동네 한 바퀴 돌듯이. 자,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을, 다양한 성경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으로 읽으라고 부탁을 드렸죠.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어플도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굳이 여러분들이 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권 정도는 다 있잖아요. 다 사지 않는다 해도 어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쉽게. 정말 뭐가 있는지 정도만 내가 파악하겠다 하면서, 자, 몇 바퀴 정도 돌면 좋을까요? 이 동네를. 자, 처음에 돌 때 들어오는 것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몇 단어라도 좋으니까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거기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그 단어를 하나 써놓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단어 정도로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그냥 한 줄만 써놓겠다 하시면 여러분 그냥 한 줄을 써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한 단어 정도를 쓸 수 있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자, 그렇게 해서 창세기 50장까지 전체를 읽고 한 단어를 써도 좋아요. 거기서 인상 깊은 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네. 이렇게 이름이라도 좋으니까 써놓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몇 바퀴 정도 돌면 좋냐면요. 저는 신학교를 10년 다녔어요. 그런데 그리고 신앙생활도 지금 33년 정도 됐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몇 바퀴 정도 돌면 좋을까요? 동네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3바퀴 정도만 한번 돌아보세요. 자, 66권까지 한 3바퀴. 그러면 3바퀴 정도 돌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와요. 어느 정도. 이런 게 있었고, 창세기, 출애굽기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분들의 느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돌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 하고 간략간략하게 그냥 써 나가는 거예요. 노트가 필요하겠죠. 그 성경 노트가. 간략간략하게 써 가는 거예요. 그렇게 3바퀴 정도. 난 좀 더 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 5바퀴 정도. 그래서 3바퀴에서 그래도 3바퀴, 최소한 3바퀴에서 5바퀴 정도 돌고 나면 이제 전체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점점 첫 번째 돌았을 때 하고 두 번째 돌았을 때, 세 번째 돌았을 때 어떨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골똘하게 이거를 여기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실까? 막 쥐어짜듯이 뭔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성경 읽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볍게 읽으세요. 자, 3바퀴, 5바퀴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그럼 3바퀴. 이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럼 좋습니다. 2바퀴. 2바퀴 도세요. 네? 2바퀴 정도 돌고, 가능하시면 3바퀴, 그리고 5바퀴. 이렇게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이제,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묵상을 하고 싶어. 더 깊이 알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3바퀴, 4바퀴, 5바퀴 돌기 시작하면요. 이제 창세기 안에 저 세부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런 일이 있어요. 나는 전혀 몰랐는데 그 동네에, 내가 이사 온 동네에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도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막 놀랄만한 일들이 막 성경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내가 전혀 몰랐던 내용인데 하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점점 세부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점점 깊이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어떻게 읽으시라고요? 동네를 돌듯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라. 그렇게 편안하게 읽으시라. 그리고 점점 새로운 것, 내가 전혀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뭐 첫 번째 돌았을 때, 두 번째 돌았을 때, 세 번째 돌았을 때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세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가라고 히브리 말에는 그렇게 말하는데, 묵상하는, 곱씹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묵상에 대한 방법들은 앞으로 또 배워갈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이사를 처음 왔다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자,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0절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하여 오시옵소서. 자,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와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전체 스토리가 이제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자, 이 놀라운 성경 속에, 이 성경이라는 이 도시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온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어떤 것들이 이 도시 안에 있을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도시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을 읽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성경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와를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성경에 대해서 또 좀 더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샬롬.